까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4절까지 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간구함이 들린지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 성경 말씀 13절에 나오는데 13절 말씀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야 너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한 거 간절히 구한다라는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사람은 성경 앞에 보면 제사장이라 그래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하고 떡을 배열하기도 하고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오늘 사가랴는 제사장이란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가랴의 신분은 제사장. 5절 말씀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사가랴라. 그러니까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전과 오늘의 교회에서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가랴 가정에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지만 그 가정에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 자식이 없었다라는. 지금이야 뭐 자식을 결혼해도 안 낳으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굉장히 그게 수치스러웠죠. 그죠? 그 자식을 못 낳으면 쫓아내기도 하고 또 자식을 못 낳으면 다른 또 첩을 두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이 굉장히 귀했어요. 근데 이 사가랴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라는 얘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거죠. 아이를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됐고 이제 그 당시에 50살까지가 은퇴하니까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됐고 그러니까 남자가 나이가 많고 또 여자도 나이가 많아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잉태할 수 있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사라진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둘 다 나이가 많다는 둘 다 나이가 많은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자식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태어난 자식의 아들의 이름이 요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말씀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에 차서 아들을 낳으니 62절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천사가 와서 아들을 줄 거라니까 이 사가랴가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벙어리가 돼버렸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 벙어리 있을 거다. 천사가 말해 벙어리가 됐어. 그래서 지금 이름을 서판을 갖다 주고 이름을 뭐라 쓸 거라니까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한이다 쓰니까 입에 팍 열려갖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태어난 아기가 요한이다랑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꿈을 가져라. 한번 읽어보자. 시작. 꿈을 가져라. 꿈이라고 우리가 하면 잠자다 꾸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꿈을 가지라 할 때 꿈은 우리가 좀 좋은 말로 하면 비전, 미래에 대한 소망. 내가 미래 어떻게 하겠다. 비전 또는 소원 또는 목표. 내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또 마음에 내가 뭔가 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 이런 거 우리가 비전 그 다음에 목표, 소원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이런 환상 우리가 비전이나 소원이나 내 인생의 어떤 목표 이걸 통틀어서 꿈이란 얘기죠. 그런 꿈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가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이든 사업이든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두 분명한 꿈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비전이 있고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바라고 또 이루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나 꿈이나 소원이나 목표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크든지 작든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와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소원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내가 소원을 바라는 소원과 내가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과 그리고 어떤 내가 바라보고 성취하고자 어떤 목표와 그런 것이 사람에게 없으면요 의욕이 없어요. 뭐 할 일이 있어야죠. 그죠? 꿈이 있어야 그 꿈을 보고 내가 뭐 일어나가 뭔가 움직이는데 자기가 바라봐야 할 목표가 없고 자기가 달려갈 목표가 없고 자기가 힘을 써야 어떤 그런 꿈이 없으면 삶에 의욕이 없고 그러면 기쁨도 없는 거예요. 하는 게 없으니까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삶에 의욕도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방탕해지게 되고 초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방탕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으려면 꿈을 가져야 돼. 그래야 내가 바라보는 그 꿈, 그 비전이든 목표든 소원이든 이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힘을 쓰게 되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가랴를 보세요. 그는 비록 육신은 늙었지만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 꿈이 무엇이겠어요? 재물이 꿈도 아니고 건강이 꿈도 아니고 세상의 영광도 꿈이 아니에요. 그 사가랴의 꿈은 소원은 자식을 갖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과 아내의 몸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갖는다는 것은 우습기도 하고 또 늙은 나이에 자식을 낳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죠. 하지만 사가랴는 자식을 갖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늘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에이, 이제는 나이도 많으니 이제는 포기해야지. 뭔 자식을 내가 바라겠어. 자식에 대한 그 꿈을 버릴 수도 있었는데 사가랴는 자식을 갖고자 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늘 자식을 갖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들린지라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거죠. 자식을 바라는 꿈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죠. 그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포기해버리고 무슨 꿈을 가냐고 이 나이에 하고 꿈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지 않았겠죠. 자식을 주세요 하고 간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라는 말. 그러니까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이가 있었음에도. 이 말을 통해서 사가랴는 자식을 바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갖고자 하는 꿈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결국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갖고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비전과 소원과 목표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겠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간절히 있어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지. 내가 꿈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꿈을 갖도록 소원을 품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해주고 싶을 때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뜨거운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게. 소원, 꿈을 갖게. 꿈을 갖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먼저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마음에 품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목표의 꿈을 꾸고 소원의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꿈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물으신다면 자신의 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어야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을 열왕기상 3장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소원이 뭐야? 너 꿈이 뭐야? 너 목표가 뭐야? 너의 비전이 뭐야? 하고 물으셨다는 거죠. 물었어요. 그러자 솔로몬은 주저없어요. 꿈이지만 하나님이 너 꿈이 뭐야? 너 소원이 뭐야? 내가 이루어 주겠어 라고 할 때 솔로몬의 주저함이 없이 자기의 꿈을, 자기의 목표를,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꿈이 뭐냐? 물었더니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라는 그런 소경이 나와요. 그 소경이 길을 가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경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오자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의 소원이 뭐냐 묻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 소원이 뭐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너 소원이 뭐야? 너 꿈이 뭐야? 너 목표가 뭐야? 너 비전이 뭐야? 물었더니 소경 바디메오가 주저없이 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의 꿈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처럼 분명한 꿈이 있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한 꿈, 비전,
또 소원 또는 목표 이런 걸 우리가 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과 어떤 소원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꿈이 뭐야? 너 소원이 뭐야? 너 목표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 저의 꿈과 비전, 저의 소원은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분명한 인생의 꿈을, 아직 여러분 꿈이 분명한 꿈이 없다면 꿈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소원과 목표를 마음에 분명히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너 꿈이 뭐냐? 너 소원이 뭐냐?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꿈을 꾸며야 되지만 모든 꿈이 다 내가 꿈꾼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꿈을 꾸는데 세상적인 꿈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꿈도 있고 신앙적인 꿈도 있는데 어떤 꿈은 내 힘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꿈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목표와 꿈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꿈은 내가 해야 돼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살이 쪘다. 그러면 살을 빼기 위해서 목표 세웠어요. 내가 살을 빼야지. 목표를 세웠으면 그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해야 돼요. 물론 기도도 하고 했지만 내가 할게요. 밥을 적게 먹든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면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몸무게가 점점 늘더라고요. 옛날에는 60kg 넘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맨날 먹어도 60kg 안 넘으면 제발 60kg 좀 넘어봤으면 어느 날 몇 년 전에 60kg 넘더니 이제 살이 퍽퍽 쪄갖고 65kg 넘어갔구만. 어떤 데 밥을 먹고 옷을 입어 66kg가 막 가까워져. 놀래갖고 살을 빼야 돼.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을 저게 아침에 그 팔마선을 걸어도 몇 년을 걸어도 1kg도 안 빠져. 여러분 걸어서 살이 안 빠지더라. 이게 저 팔마산 오르막 내리막 이걸요 40분을 걸어요. 이거 근력 운동도 하는데 몇 년을 해도 살이 빠지지도 않아요. 근력도 안 생기고. 그래서 어느 날 뛰어보게 됐어요. 이제 뛰어보니까 괜찮아. 연골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연골을 다져서 뛰지를 못하고 걸었는데 축구 대회를 가봤더니 다리가 안 붙는 거야. 그래서 뛸 수 있겠구나 해서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한 달 좀 넘었네요. 7월 3일부터 제가 이제 다 적었는데 7월 3일부터 뛰기를 시작했어요. 전에는 빠른 걸음 걸었는데 살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아침 새벽 예배 끝나면 올라가서 40분을 뛰어요. 오르막길을 내려막길을 내려갈 때는 이제 빠른 걸음은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경사진 데는 오른 뒤에 허벅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올라가는데 막 뛰고 평지도 뛰고 그래 40분을 뛰기를. 한 달 좀 넘으니까 거의 3kg 빠지는 게 빠졌어요. 지금은 51점 얼마 나오기도 하고 아침 공복이 있지만 52kg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뭐서 밥 먹고 또 옷 입고 하면 더 늘겠지만 55kg 넘던 게 52kg 이하로 떨어져. 3kg가 한 달 좀 했더니 때. 그러니까 꿈을 정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예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그런데 모든 게 다 꿈이 모든 소원이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이 자기 힘으로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젊으면 애를 낳을 수 있지만 늙어서 자기 힘으로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자, 그와 같이 내가 꿈을 세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꿈은 내가 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꿈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말씀 시작.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하나 읽어볼까요? 잠언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와 꿈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은 내 꿈과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이루어 줄 수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겠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꿈, 나의 목표, 나의 소원, 나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나의 꿈을 아뢰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해요. 오늘 자식을 갖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가랴를 보세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늙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해줄 수 있다는 꿈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날마다 그가 기도한 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이죠.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말은 사가랴가 기도했다는 것인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꿈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자식을 달라고 하는 꿈. 자식을 달라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자식을 달라는 꿈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다는, 너의 간구함이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꿈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비전과 목표와 소원이 있다면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구해야 돼.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걸 간구해.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가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된 것은, 다시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경 바디메오 눈이 열리게 됐나요? 자기 힘으로 막 눈을 어떻게 해갖고 수술해갖고요, 약을 먹어서 자기 힘으로 해갖고 눈이 떠졌나요? 아니요. 그 꿈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 바디메오의 그 소원이 다시 보게 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한번 우리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구하는 자에게 그가 바라는 소원과 꿈과 비전과 목표를 이루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셨던 우세웅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전에 부흥회를 해줬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얘기인데, 서울 어느 교회에서 태국에다가 선교사를 보냈어요. 어느 날 태국에 파송한 선교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교회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싶은데 마침 좋은 땅이 1000평이 나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모교 파송했으니까 모교회에서 좀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교회 목사님이 그러냐고 얼마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선교사에게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도와주겠다 말은 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세요라고 모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태국에 간 선교사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갈 것인데 잘 부탁합니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의 말대로 몇 주 지난 후에 다른 교회 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목사님께 말했어요. 그 장로님이 얼마 전에 태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장로님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 선교사의 교회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설교 후에 성도들이 울면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왜 통성기도 왜 저렇게 성도들이 다 울까?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교회 땅값을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한국에 돌아와 모교회인 오늘 이 목사님이 모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데 2억 원이면 될 것 같으니 자기가 전부 부담할 테니까 부담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 그 찾아온 거예요. 제가 2억이면 될 것 같으니 그 선교사 얘기 듣고 내가 그래서 목에 와갖고 제가 2억 원을 낼 테니까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세요. 그래갖고 그 선교사의 교회는 계약한 1000평의 땅을 사서 좋은 교회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교회 대지를 사고자 하는 그 꿈,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니 태국에 놀러왔던 한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또 우리 교회 부흥해왔던 목사님 전영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해 왔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 교회가 지하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타우너가 어떤 차인가 보니까 이런 네버진 차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그러니까 지하교회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타우너인데 차가 오래돼갖고 주행 중에 멈추는 일이 종종 생겼다. 저도 옛날에 승용차가 가다가 시동이 꺼져갖고 불안해갖고 그 차 팔아치웠죠. 얼마나. 지금 스타레스도 그래. 우리 카니발도 그래. 그래서 시동 몇 번 꺼지더라. 전번에도 꺼지고 몇 번 꺼지. 그러니까 제 차가 저거 엔진을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도 나요. 근데 이제 이 타우나가 이게 이제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고 멈추는 일이 종종 생겼어요. 그래서 지하교회 목사님이 2명의 성도와 함께 스타렉스를 주세요. 옛날에 스타렉스를 주세요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 근데 40일 작전 기도가 끝났는데도 스타렉스가 생기지 않으니까 제2차 40일 기도회를 다시 열었어. 그러자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질 않았어. 그만 포기를 했어. 그래서 권사님 한 분하고 목사님 둘이서 스타렉스 주세요 하고 40일 2차 기도를 했어. 그런데 스타렉스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3차 40일 기도회를 또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남아있던 한 분 권사님마저 안 나와버렸어요. 부담스러웠던. 그래서 목사님 혼자서 지하실 교회에서 스타렉스 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100일째 되는 날 3차 기도회를 끝나고 100일째 되는 날 몸이 아픈 한 사람이 그 지하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지하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나가는 몸 아픈 사람이 그 지하교회를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스타렉스 가져와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가 스타렉스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니까 스타렉스 주세요 하는 그 목사님의 그 기도가 그 지하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 앞에 스타렉스 가져와 하는 소리를 들려버렸어요. 안수 기도를 들어와서 이제 안수 기도 받고 몸이 아프니 기도 받고 싶어서 안수 기도를 받은 후에 그 목사님을 차를 타고 어떻게 같이 가게 되든 그 목사님의 차를 타고 같이 가게 되는데 그 차가 또 가다가 또 서다가 그리는 거야. 그러자 그 몸이 아파 차를 타고 가던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계좌번호 좀 하나 알려주세요. 적어달래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안수받았던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스타렉스 차값을 보냈으니까 은행에 가보라 그러더래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스타렉스 차값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차를 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르는 한 사람,
아픈 사람, 지나가던 사람을 보내서 스트레스를 사주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또 부흥에 왔던 그 목사님의 또 다른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에 왔던 조용선 목사님 교회 옆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새로 교회를 건축할 때가 되었는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전혀 교회 건축에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혼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지 할아버지가 교회를 찾아와 통장을, 이게 목사님의 설교니까 진짜겠죠? 거지 할아버지가 통장을 가지고, 목사님 교회 옆에라 했으니까 거지 할아버지가 교회를 찾아와, 그 교회를 찾아와 통장을 목사님께 전하면서 꼭 교회 건축을 위해 써달라 그래. 거지 할아버지가 교회 건축이 모르지만 하여튼 목사님 설교를 교회 건축에 써달라고 통장 하나 내밀고 갔대. 그 통장에 돈이 그 당시 돈으로 1,000만 원? 무슨 거지가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까 하지만 모르는 거지. 그 상황은 모르지만 1,000만 원 든 통장을 지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2년 후에 그 거지 할아버지가 또 찾아와갖고, 2년 후에 목사님께 통장 하나를 또 내놓으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써달라고 또 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다음에 이게 거지 할아버지가 믿었던 사람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있을 때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두 번째나 통장을 가져왔으니까 그 돈이 얼마나면 1,000만 원 또 들어있다는 거야. 2년 전에도 1,000만 원, 2년 후에도 거지 할아버지가 1,000만 원 가져와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써달라면서 자기 영혼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목사님이 참 돈을 받았어요. 거지 할아버지, 성도들은 꼼짝도 안 하는데 거지 할아버지가 2번이나 1,000만 원씩을 갖고 왔으니 얼마나 목사님이 간절하게, 참 얼마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거지 할아버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줬대. 근데 그 거지 할아버지가 목사님 기도를 받아보면서 죽어버렸어. 지금 같은 문제 생기죠. 그죠? 기도 받다가 죽어버렸어. 그 할아버지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죽어버렸어. 옛날에는 이런 게 쉽겠지만 요새 같은 큰 문제 됐지만, 그래서 장례식을 치른 후에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1,000만 원 가져온 그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말하면서 할아버지 말은 거지도 저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냐고 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했대. 그때부터 성도들이 교회 건축에 관심을 보여서 얼마 후에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되었다. 부흥에 온 목사님이 옆에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라. 교회 건축의 소원을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거지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당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의 꿈과 소원과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운동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것마저 안 하고 주야 하면 그 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데, 나의 꿈과 소원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가랴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꿈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가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꿈과 소원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과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땀을 흘려야 나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가랴처럼 날마다 여러분 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꿈을 세우시고, 여러분 큰 꿈을 세우시고, 내가 세운 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꿈이라면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가랴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빼고 그냥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가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식이 없던 나이 많은 사가랴가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그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해. 하나는 꿈을 가지라라는 거죠. 꿈을 가져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비전과 목표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이러한 꿈이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삶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살자고 방탕한 삶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을 갖고자 하는 꿈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꿈, 비전 있고 소원 있고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꿈이 뭐냐? 너 소원이 뭐야? 너 목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저없이 여러분 대답할 소원과 꿈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내 꿈과 내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세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꿈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꿈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힘으로 하죠. 내가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꿈과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 꿈과 소원과 목표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내 꿈과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는 자신의 꿈과 소원을 마음에 갖고만 있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사가랴를 생각하면서 꿈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소원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병원에 있는 우리 조희봉 집사님 많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큰 병원에 데려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 조희봉 집사님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 시간에 세워서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